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장대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무익한 종을 단히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는 도구로 사용하시오니 하나님 이 종에게 아버지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하나님의 그 기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내 영혼이 내 햇빛 비치니 428장 찬송을 함께 부를까요?
찬양을 부르시니까 어떠시나요? 이 찬송 부르시니까 너무너무 그 내 영혼이 즐거워서 춤추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영이, 영광의 그 강체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때 우리의 그 영혼이 기쁨을 누리고 우리의 영혼이 소속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습니다. 캄벨 몰간이라는 그 어떤 여공이 있습니다. 그 여공은요, 늘 기쁨으로 빛나는 표정을 지니고 살고 있었어요. 그녀는 어느 날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플랫폼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그녀 곁에 앉아있던 매우 교양 있는 그런 한 승려가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에 깊은 인상을 받고서 그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 실례지만 제가 그 아가씨를 보니까요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아가씨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처럼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러자 이 소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이는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 이유를 말하게 된 것이 너무너무 기쁘군요. 그리고서 그녀는 구원의 경위와 그것이 그녀에게 가져다 준 기쁨에 대하여 그 여자에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녀의 풍부한 간증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그녀의 구주로 그렇게 영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얼굴은 자연히 그분의 영혼 속에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의 얼굴에서 빛이 나고 우리 얼굴에서 행복한 미소가 띄워지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십계명을 받아서 하산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 얼굴 꺼풀에 거룩한 강체를 바라고 있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얼굴을 보고 그 강체를 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감히 모세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그러자 이 모세가 그 아론을 부릅니다. 그러자 이 아론이 이제 가까이 오고 그 후에야 이제 그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왔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하나님과 함께 독대를 하고 하나님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눈 이 모세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정말 사람이 두려워할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빛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그 말을 끝내고 수건을 벗고 있다가 또 그 명령을 끝내고 난 다음에 수건으로 다시 자기 얼굴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우리 얼굴이 광채가 나나요? 우리 얼굴에 기쁨의 그런 미소가 띄워져 있나요? 여러분의 그 얼굴을 보면서 거울을 볼 때마다 어떤 모습을 보게 되나요?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상 더 외모에 집중하고 또 외모를 잘 가꾸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성형을 수술하면서 정말 얼굴을 보기 안 좋은 곳을 그렇게 고치고 있어요. 또한 요즘에 그 사춘기에 임하 있는 그런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은요, 특히 외모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요, 화장품으로 얼굴을 치장도 해보고 또 그것도 또 성이 안 차면
이제 그 성형외과에 가서 성형술도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드신 분들도 얼굴에 주름을 피고 또 볼톡스를 맞고 이렇게 난리들을 핍니다. 그런데 그 의무에 그렇게 치장하는 만큼 내 내면은 얼마나 채우려고 애쓰는지요. 사실상 우리가 가장 그 신경 써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찬란할 때 우리의 외모가 더욱더 빛을 발하고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나타납니다. 저는요, 우리 믿음 생활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 얼굴에 그 나타나 있는 그 표정들을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은혜를 많이 받고 정말 하나님과 그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얼굴에서 정말 광채가 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금방 정말 그 어두워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과 저렇게 교제를 하고 있는데 어찌 저렇게 얼굴이 어둡고 수심이 가득한 그런 얼굴 표정을 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제 많은 그 기도 생활을 하고 또 그 신학 공부를 하신 그 목회자들 중에서도요, 또 사역자들 중에서도요, 얼굴이 아주 온순한 그런 모습이, 온유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강한 그런 모습으로서 정말 그 사람의 앞에 가까이 가기도 어렵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안타까웠어요. 마음이 안타까워서 저는 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얼굴에서 주님의 그 모습을 보게 해주십시오. 제 얼굴 모습 속에서 주님의 미소를 보게 해주십시오. 제 얼굴 모습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온유한 모습, 또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모습, 주님의 기쁨이 흘러넘치는 그 얼굴의 모습, 예쁘고 잘생기고 화려해서가 아니라 제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화장을 하지 않았어도, 생긴 거는 못생겼어도 이 모습 속에서 주님의 그 마음과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런 온유한 모습과 주님의 사랑이 묻어나오는 그런 사랑이 흘러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저는 사모했었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 모습 속에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 얼굴에서 빛이 나는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늘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정말 얼굴에서 빛이 나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그리고 사람들이 얼굴에서 빛이 나요. 얼굴에서요 평강이 넘쳐 흘러요. 얼굴을 보니까요 제가 새 힘이 나요. 얼굴을 보니까 기쁨이 흘러넘쳐요. 어떻게 그렇게 연약한 모습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기쁨과 어떻게 그렇게 온유한 모습 또 평화로운 모습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도 때로는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환하게 웃으면서 주님이 함께 하셨었지요. 주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이 바라기 때문입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며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럴 때 정말 부럽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제가 세상 것에 가리워서 세상 염려와 근심 걱정할 때는요, 그 환하게 빛나고 기쁨이 넘치고 정말 광채가 났던 그 얼굴이요, 다크서클이 제 안에 그 얼굴 모습 속에서 이렇게 드려져 있고요, 또 어둠이 그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는 제 마음대로 아무리 힘쓰고 애쓰려고 해도요, 얼굴 표정을 아름답게 지으려고 해도요, 화장을 해도요, 그 예전에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 빛나던 그 빛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모습이요, 얼굴에 정말 화장을 안 했어도 윤기가 잘잘 흐르는 그 모습이요,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변화산에서 계실 때도 정말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 옷이 정말 휘어져서 하얗다고 했습니다. 이렇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 우리가 우리 주님처럼 이렇게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은요, 믿음과 성령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박해하는 당국자들과 그 스데반이 변론을 했지만, 복음을 전했지만 스데반을 그들이 당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스데반에게요, 돌로 치고 또 그 스데반을 정말 죽이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에워싸서 돌을 던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스데반이요, 이 죽어가는,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돼서 이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요, 그 얼굴빛이요, 얼마나 그 빛이 났던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아니, 돌에 맞아서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천사의 얼굴과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었겠어요? 이것은 하늘이 열리고 이 스데반에게 그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 스데반을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스데반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격하였어요. 이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광채가 나며 기쁨이 충만하며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주님께서 구해줄 수 있었는데 왜 이 스데반을 그 돌로 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우리 주님이 그 돌이 날라서 그 치는 사람들에게 도로 가서 그들을 칠 수가 있는데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냥 안타까워하시면서 왜 하나님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 그 스데반을 돌로 치는 그 장면을 안타까워하면서 왜 복음하게 하셨을까요? 우리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야, 우리 주님이 정말 매정하시다. 예수님이 정말 매정하시다.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복음만 계실 수가 있어? 스데반은 번쩍 들어서 하늘로 올려갈 수도 있고 또 그 돌로 치는 사람들을 호령해서 정말 놀래줄 수도 있고 그래서 뿔뿔이 다 흩어져서 혼비백산해서 도망가게 할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능히
그들을 다 죽일 수도 있고 멸할 수도 있는데 왜 스데반을 구해주지 아니하고 왜 보고 계셨어? 인정머리도 없으신 예수님이야. 그런 예수님이라면 나를 믿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들한테 대접을 받고 환영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요 같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3,000명이요 회개하면서 돌아왔어요. 어떤 때는요 또 복음을 전했을 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아니 어떻게 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돌멩이에 맞아서 죽어가고 어떤 사람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슴을 찢으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냐 이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해요. 야, 쟤를 보니까 쟤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렇게 잘 도와주셔서 뭐가 저렇게 이뻐서 저 사람은 저렇게 모든 일이 손대는 일마다 잘 되는 거야. 야, 사업도 잘 되지.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도와주셔서 막 그냥 거래처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고 야, 그래서 막 사업이 날로 번창해서 막 그냥 좋은 자가용 타고 또 회사도 막 계열사를 늘리고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막 저렇게 정말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야,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고 믿음 지키고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야?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게 맞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닌가?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가? 이러면서 의심하고 또 하나님은 불공평하셔 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하진 않나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교하도록 그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큰 상급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화된 그 모습을 보면서 여기 이 사도 바울,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옥에 넘겨주고자 혈안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이 사도 바울, 이 사울, 이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인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충격을 받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저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을 변하고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고 행복해할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얼굴에서 감체가 날 수 있을까? 그때 큰 충격을 받고 이 사울이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똑같은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이고 또한 내 잣대로 생각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는 나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개개인에게 다 목적을 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모든 인생을 주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 사람은 무슨 복이 많아서 저렇게 많은 이 세상에서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왜 나는 하필이면 이런 역할을 맡아야 돼? 나는 왜 하필이면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야 가야 돼? 이러면서 낙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내심에 죄악을 품거나 근심을 하게 되면 그 얼굴에 어둡게 보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상대방과 비교할 때에 그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벌써 침범을 받습니다. 악한 영의 침범을 받아 이제 부정적인 생각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소용돌이치도록 그렇게 이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나 그렇게 고통스럽도록 그렇게 이 사단이 장악을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자기들의 그 마음대로 주장을 해나갑니다. 그럴 때 나는 아니야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라고 자꾸 내 자신은 그런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려고 애쓰고 힘쓰지만 내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서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들로 끌려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정말 다시 내가 말씀을 붙들고 돌이키고 또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그 힘이 약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 마음이 또 그걸 알면서 사단이 그 나를 가지고 노는 것을 알면서도 내 마음이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고 싶고 주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고 싶고 또 기도하면서 다시 힘을 내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시간을 갖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요. 그냥 내버려둬요. 이대로 끌려가면 형편없이 내 마음이 평화를 잃어버리고 근심이 쌓이고 그러다가 우울증에 깊이 빠진다는 걸 알면서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그럴 때 우리 얼굴을 보십시오. 마귀 얼굴입니다. 우리의 얼굴이 얼마나 어두워져 있는지, 내 얼굴이 얼마나 침침해 있는지, 내 얼굴을 보면은요, 다른 사람 같아요. 이렇게요, 우리 얼굴이 우리의 그 심령 상태와 마음의 상태를 알게 해줍니다. 나타나줘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거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얼굴 상태가 침침하고 어두우면 내 안에, 내 마음속 깊이, 내 영혼 깊이 내가 하나님과 무엇이 지금 어그러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이 떨어져 있는가, 친밀하지 못한가를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은요,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을 해치려는 행악자들은요, 그들의 아비 마귀와 함께 영원히 불못에서 애통할 것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은 구원이 완성된 복된 자들의 예표인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의무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의 얼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얼굴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은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픔과 걱정과 불만이 있는 우리의 얼굴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주님의 얼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산상에서 우리 주님의 얼굴이 정말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너무너무 황홀했습니다. 너무너무 반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주님의 얼굴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얼굴 모습 속에서 주님의 얼굴처럼 해같이 빛나는 그런 얼굴이 되길 바랍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여러분의 얼굴에서 칙칙한 모습이 사라지고 어두운 모습이 사라지고 그 마귀의 모습이 사라지고 정말 찬란한 주님의 해같은 광채가 빛나는 얼굴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6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되시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요, 늘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평강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 속에서 그 평강한 모습, 평안한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광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잘못된 탐욕과 이기심과 자존심은요, 그 저주받은 그 예수를 팔아버린 가룟 유다의 얼굴과도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도요, 청방되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가룟 유다가 돈에 멀어서 또 이 세상에 그 명예에 멀어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처음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로 축복받은 자로 이렇게 선택받았어요. 그런데 그 나중에 너무나도 불행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가룟 유다와 같은 불행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고 또 여러분이 갖고 싶어하는 것이 가져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하게 됩니까? 우울하게 됩니까? 세상이 나를 속이는 것 같고 우리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떠난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해서 낭망해서 내 속에서 불안하고 미래가 걱정되고 떨립니까?
여러분, 이럴 때 이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암송하며 묵상하십시오. 그러면서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그것을 내쫓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렇게 외치시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너는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저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라. 너를 위하여, 너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그분을 생각하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살리려 내어주신 그 큰 사랑, 그 한없는 사랑으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한없는데, 지금 내가 이 없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또한 그 독생자 아들까지도 내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나에게 그 어떤 것이라도 주시지 않겠느냐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시 새 힘이 생길 것입니다. 다시 기쁨이 생길 것입니다. 다시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정말 다시 새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회복하고 감사를 드릴 수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에게는 늘 항상 기쁨이 가득했나 봅니다. 기쁨이 넘쳐나서 그 얼굴에도 기쁨이 충만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토록 우리에게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그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그 평화로운 얼굴로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한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담이 막혔던 것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하셨어요. 이웃과의 관계도 십자가의 은혜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자꾸만 화목을 깨시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화목제물이 되신 그분을 더욱더 모셔드리고 그분의 그 뒤를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어찌했습니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고 그분에게 침뱉으며 그분에게 욕하고 그분을 때리며 그분에게 가시관을 씌우며 조롱하며 너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고 그렇게 조롱하며 비웃던 그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시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늘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저 사람이 몰라서 그래. 알면 저렇게 행하지 않을 거야. 저렇게 말하지 않을 거야. 저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늘 저도 가슴이 아플 때마다 저 사람 왜 저래요? 라고 주님께 물어봤을 때 우리 주님이 늘 저한테 한결같은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이 몰라서 그런단다. 알면 그렇게 행하겠니? 알면 그렇게 말하겠니? 아는 네가 용서하고 아는 네가 참아라. 아는 네가 기도해줘라. 아는 네가 그 사람을 용납하고 그 사람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용서하고 다시 주님의 은혜의 보좌에 앞에 나가 다시 그 사람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또 다시 사랑으로 섬기고 이렇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화평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가까이 드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광채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여러분의 얼굴에 주님의 얼굴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기쁨과 평강이 넘쳐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영광과 평안을 전해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의 그 해같이 빛나는 영광의 빛, 찬란히 빛나는 그 빛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의 은혜들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그 사랑, 구속의 은혜들을 누리시면서 오늘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주님의 그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기쁨이 충만하시고 그 사랑과 그 평강이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모세와 같이 빛나는 그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